오늘부터 시편 119편 이 한 편을 아마 이 열흘 정도에 나눠서 우리 이제 같이 묵상하게 될 텐데, 이 시편 119편은 그만큼 긴 시입니다. 총 176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하루에 한 장씩 내가 성경을 읽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읽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읽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다짐하신 분들에게는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되는 장이 되는 거죠. 176편을 하루에다 읽어야 되니까. 우리는 이 시편을요 앞으로 11번에 나눠서 읽을 겁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부담 없이 정해진 분량대로 묵상을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편 119편을 시작을 하면서 이 시편 119편의 주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율법,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어떤 사랑과 순종,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 시편 119편을 살펴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오늘 저도 아마 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메시지의 첫 단추는 사실 율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에 대한 얘기로 시편 119편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편 119편의 첫 두 절에서 복이 반복되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을 시작하자마자 이 시를 쓴 시인이 아주 도전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율법을 왜 행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구하고 왜 지켜야 하는가? 복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느낌이 안 좋으시죠? 그래서 결국은 복 받으려고 율법 지킨다는 얘기냐, 또 말씀 잘 지켜서 이제 복 받자는 얘기냐, 결국 그 얘기냐, 이제 이렇게 사실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복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이 시편 119편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들을 읽고 사랑하고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 그건 복이 맞아요. 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편 전체가 시작할 때 뭐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흔히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만약에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면 우리는 곧장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서 그 복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너무 잘하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아예 복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복을 줄 거야가 아니라 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복을 받는 이유, 복을 받는 조건은 분명하지 않아요. 왜 복을 받는지는 없어요. 그런데 복 받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 아브라함을 아예 복으로 만드신 이유,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맥락이고 복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은 열방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복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 열방을 회복시키시고
천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 백성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행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왜 읽어야 되는가? 그것을 왜 읽고 왜 사랑하고 왜 따라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존재와 일상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구하는 우리의 특별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말씀에 매여 사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열방이 함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려면 마태복음 5장으로 이렇게 점프할 수 있어야 돼요. 도약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리게 되는 복이 과연 무엇인가? 그들이 누리는 복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이게 새벽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 백성들이 누리는 복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고 순종하면 이런 복들이 옵니다. 마음이 좀 애매하시죠? 이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이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복이 될 수 있는 이유, 이 복들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이 복들 끝에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이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 때문에 이게 복이 되는 겁니다. 마치 십자가 후에 부활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복이 될 수 없잖아요. 십자가 자체만으로는. 하지만 그 십자가 후에 부활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가 부활로 가는 은혜와 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을 읽을 때 창세기 12장으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5장까지 연결되는 어떤 그 팽팽한 빨랫줄 같은 줄 위에다가 이 시편 119편을 널어놓고 계속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이 분명해지면, 하나님 말씀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러면 시편 119편이 제대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앞으로 열흘 동안 이 119편을 함께 읽어갈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어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구약이라고 하면 율법을 열심히 지켜라, 열심히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협박하는 책이라고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 율법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절,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8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12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쭉 보면 너 율법 지켜,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주의 법도를,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길을 굳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 말씀 지키게 해줄게, 말씀 가르쳐 줄게, 말씀 안에 머물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복이 되게 해줄게. 그래서 말씀이 은혜이고 율법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이게 성취되거나 완성될 수 없죠. 율법에 좋은 의도가 있지만 이 우리의 한계 때문에 이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 그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이걸 성취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게 가능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죠.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고, 심지어 또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율법 앞에, 말씀 앞에 이 좋은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예수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꽉 품으시고 이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예수 안에서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시편 119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실까요? 10절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기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기도도 은혜고요. 13절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심지어 전도도 은혜고요. 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게 묵상에 대한 얘기죠. 묵상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든 전도든 뭐 묵상이든 이런 것들을 자꾸 의무로 받아들입니다. 이걸 해야 되고 하면 좋고. 그런데 기도도 묵상도 심지어 전도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기르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지키게 하시는 은혜. 우리 편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은혜, 기도 때문에, 전도 때문에, 묵상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이 시편 119편의 은혜 때문에, 이 말씀의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 아마 많은 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미 복이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복을 나누기 위해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품고 지키면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전도하며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거예요. 부디 소망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이, 나 오늘 이렇게 말씀 따라 열심히 살면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만드는 조건이 아니고요. 내가 오늘 말씀 안에 서 있다면, 말씀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라고요.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 은혜와 기쁨과 소망으로 말씀 따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할까요?